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아멘. 늘 주님과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내 삶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천국은 지금도 계속해서 침노를 당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말씀 안에 머물게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의 그런 흐름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12 제자에게 명하셨다는 지금 이 말씀들 10장에 있었던 그 말씀들이 누구에게 명하신 거예요? 12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다라는 그것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뭐 하시려고?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가르치면서 그래서 전도하시기 위하여 거기를 떠나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제자를 삼으시며 끊임없이 주님은 가르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거죠. 옥에 갇혀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은 지금 뭐를 들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을 듣고 나서 이 요한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왜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었던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실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요한이 실족했을까요?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뭘 알려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를 세례 요한이 못 들었나요? 들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왜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실족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실족했을까요? 지금 요한과 예수님은 같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죠. 요한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기 위해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걸 왜 질문하고 있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실족해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세례 요한은 지금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맹인이 본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맹인이었음을 내가 본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자였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못 걷는 자가 걸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걸어갈 수 없었던 자를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그 더럽다고 여겨졌던 사람, 정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깨끗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자가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파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해야 하는 건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줘야 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오리니 들을 때가 오리니 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족할 거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들려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건 주님의 보혈로 자꾸 씻어주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왜 실족을 하게 되어지나요? 내가 주님을 거부하니까 실족하게 되어진다는. 주님이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나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신 걸 멈춘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포로가 되어진 에스겔 지금 포로가 되어진 그 상태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도 주님은 들려주세요? 그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에스겔의 백성들이 듣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포로된 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데 정말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데 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패역한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반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여전히 범죄하여 오늘까지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말씀이 왜 안 들릴까요? 목회자와 관계가 끊어지면 말씀은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세상에서 들어요? 세상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말 전해주기 위하여 세우셨잖아요. 주님 말씀, 내가 함께 속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세우셨는데, 그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듯이 이 주님의 제자를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정말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드리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뭘 말씀하시나요? 그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는 거죠. 광야에 왜 나갔나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인가요? 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아닌가봐, 예수님이 오실 그이가 예수님이 아닌가봐, 그래서 질문하는 건가요?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요한이, 너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한이 흔들린 게 아니야.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요한은 오실 그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뭘 보려고 나갔느냐라는 거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인가요? 사람들은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그 부드러운 말이 속이는 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막 근심하고 분노를 가지고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가 뭐 하냐면 패역하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진리를 들으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드러운 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위로만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나를 죽이는 것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로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말이, 나를 오히려 찌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말이 나를 위로하는 말인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부드러운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헤롯 왕과 같은 자들, 그들은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해요.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야 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면서 나는 괜찮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면 주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보내사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주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준비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만드는 사람. 이스라엘을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실족했느냐라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은 실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말씀을 앞뒤를 보지를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죠. 세례 요한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그 상황만 보고 내 생각을 넣으니까 결국 이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실족했겠어요?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실족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만 보지 그가 머리로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알지만 그는 어떻게 그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지를 배울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를 당해요?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침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침노할 수 있나요? 내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은 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가야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를 복종시킬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라는 거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 텐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가 오면 바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야. 즉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고쳐주십니다.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천국을 빼앗기지 말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이 날마다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늘 주님 앞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내가 벗어버리고 나를 부인해버리고 내가 믿고 있어 나 안주해버리고 내가 실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화내고 내가 주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